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전에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찾아주셨고 불러주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심령은 슬픕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어 하나님 섬기며 사는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하신 말씀 많이 생각나고,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죄악 많고 이 시련 많은 세상에 하나님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노년에 이르러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흑동아니 속에서 7번 연단한 은 같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저는 꿀송이같이 달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는 알기 어려운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오늘 이 시간 이 단상에 섰지만 인간의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듣는 심령에게 꿀송이 같이 달디 단 말씀이 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선택했는데 그거를 다 전하지 못해서 저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 그 구속사적 경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여정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정이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리스도인들의 여정도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이고 여정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려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철로 역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철로 역정이란 말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겪는 일을 철로역정이라고 그래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겪는 일을 철로역정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17세기 영국의 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세상, 장망성에서 살다가 전도인을 만나서 전도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영국에는 성공회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회 신부 아니면은 단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존 번연은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존 번연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설교권도 없는 네가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그리고 철로역정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그거를 기록한 게 철로역정이에요. 영어로는 The Pilgrim's Progress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읽지 못하셨으면 그 책을 좀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대민족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민족이 없었다면 나는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나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유람이 없다.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진리를 전해주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처음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마지막에는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와, 그것만 생각해도 그냥 가슴이 뿌듯하고 차고 넘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냅니까? 끊어낼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오염이나 그 온역이나 그다음 굶주림이나 어떤 핍박이나 그리고 죽음이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존재의 본질 세 번째는 성령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물고기로 태어나면 헤엄치는 법이 있고 새로 태어나면 공중에 나는 법이 있는데 법이 있어도 물고기가 죽으면 그 법이 중지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죽었는데 헤엄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가라앉지. 공중에 새가 나는 법이 있다 할지라도 새가 죽었어요. 그러면 공중에 날아갑니까? 떨어지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내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은혜를 호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 자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를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다. Once freedom lost,
It is lost forever. 한 번 자유를 잃으면 그 자유는 다시 찾을 수 없, 돌이킬 수 없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종에서는 안 돼요. 이제는요. 이제는 낮아져서 우리 주사님 기도하신 대로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건 공동체, 아주 단결이 센 공동체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형제의 사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형제의 사랑이에요. 그런 공동체, 그런 형제의 사랑을 잃은 교회가 어떻게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주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말입니다. 쉽게 알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형제라니까요. 사랑으로 묶여진 그런 공동체, 사랑, 형제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가 쓸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유대인의 그 생존의 저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의 그 존재의 본질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 피로 죄산 받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내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는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한 피마다 한 몸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아픈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혹시 가난하고 배고픈 식구들은 없는가 살펴보고 내가 혹시 높아져서 교회를 망치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고 그냥 일반적인 죄와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있어요. 그런데 제때에 예배드리지 않은 것도 죄예요. 그게.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철로역정을 떠나는 것은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이들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할 나라 뭐 있는지 알았습니까? 그리고 뭐 할 나라로 내가 가야지 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자단하고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믿음의 그 여정, 믿음의 천리 역정을 출발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종교에 대한 특심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십 년 믿어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 자리. 내 죄는 여전히 내게 무거운 짐이었고 내 마음에는 여전히 감사한 기쁨이 없었어요.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게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천로역정, 다시 말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전문가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전문가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구약의 전문가인, 아주 구약의 대가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 구약의 대가인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딱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이 있다. 십자가 피로 구속했다. 그 은혜를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건 행위의 대가가 아니고 값없이 거저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누구를 의롭다고 해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자를 의롭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를, 그 예수가 누군데?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전문가이며 대가인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 마태복음 3장을, 로마서 3장을 설명한 것은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럼 우리들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늘 영광을 보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아브라함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믿었거든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거든요. 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때가 없어요. 우리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태고적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구속사에 대한 그런데 경륜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싹 때가 찼을 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드리라 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자손, 그래 약속한 자손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약속한 자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다 성취하셨잖아요. 혹간 구원받아가지고 나는 의롭다함을 얻기는 얻었는데 내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읽은 이제는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되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로마서 3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거에 대한 그 실제 설명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같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위한 것입니까? 우리까지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은 이제 살아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영광 얻으셔서 안 얻으셨어요? 얻으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의가 되신 예수님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향에 가고 싶어요. 정말 꿈에 본 내 고향에 가고 싶어요. 거기는 하늘나라예요.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거기는 아픈 것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행인과 나그네입니다. 행인과 나그네예요. 행인과 나그네이면 이제 먼 길 가야 되잖아요. 그 무거운 짐 지고 가기 얼마나 무거워요. 그럼 내려놓아야죠. 그 기독도 천로역정에 보면 기독도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장망성에서 떠났는데, 장례 망할성에서 떠났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너무 짐이 무거워요. 너무 짐이 무거워. 그래서 그 순례자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꼬 그러다가 가다가 한 곳을 딱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딱 쳐다보니까 무거운 짐을 떼굴떼굴 굴러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짐을 벗으니까 편해 안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오늘 그 찬송을 했잖아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무거운 짐 지고 가다가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저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늘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겪는 일 중에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만났습니까? 나는 만나지 못해가지고 많이 헤맸는데 구원받고 3년쯤 됐을 때 십자가를 만났어요.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내가 진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살아요.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보니까 주님이 내 죄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뭐 자랑할 거 뭐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뭐 부귀영화 누릴 거 뭐 있어요.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정말 그 주 예수가 여러분 그 영혼의 눈에, 여러분 마음의 눈에 주 예수 보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눈에 보입니까?
지식으로만 말고 그 영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정말 주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지고는 다 당하셨는데 나는 그냥 내 일신의 그 안락, 안위, 부귀, 영광, 출세, 명예 그런 거 그러니 그 십자가 볼 때 너무 부끄러워요. 내 삶이 말입니다. 그 사람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제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이 땅에서 이 몸이 있을 때만 십자가 그늘이 필요하지 몸을 벗어나면 십자가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이 몸을 벗어나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몸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육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성이에요. 죄성에 있으니까 미움도 나오고, 죄성이 있으니까 교만하고, 죄성이 있으니까 자만하고, 죄성이 있으니까 남을 내 몸같이 여기지 못하고 그저 이기주의적인 말입니다. 왜? 그건 내 육체의 본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죄성이에요.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승리의 비결은 뭐뿐이에요? 십자가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대가인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아가지고 갈라디아 6장에서 세상의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간직하기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그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내 몸에 지녔다고 그랬잖아요. 손을 지은 죄 손에 못 박히고 발로 지은 죄 다 못 박히고 그래가지고 승리의 삶으로 사도 바울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겪었던 모든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여 의에 멸루한 이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철로 믿음의 철로 역종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에 이제 출발했습니까? 출발 안 했습니까? 출발했어요? 안 했어요? 출발했어요. 출발하는 길에 겪어야 할 일들이 적어요, 많아요. 와, 나는 구원받고 50년 살았거든요. 나는 그래도 성경 제대로 좀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열어서 또 읽어보고 살펴보면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아버지, 말씀을 내게 주셔서 얻어 먹었습니다. 기쁨입니다. 에레미야 15장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심령이 딱 되는 거. 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창고 찾아보고 또 헤매고 또 해보고 어떤 데는 말입니다. 그걸 해결 안 되면은 덥고 잠자잖아요. 그게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걸 해결받는 때가 제게는 종종 있어요.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뭐 한다 그랬잖아요. 갈급한다. 그 갈급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 엄마가 있어요. 여기 갓난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갓난 어린아이가 그냥 배가 고파서 엄마 젖이 생겨나서 막 우는 거예요. 막 때를 쓰는 거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엄마는 어떻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내가 저 우는 저 자식을 울음을 뚝 그치게 하려면 뭐예요?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심령이 목마른 사슴같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굶주린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보다 더 풍성한 사랑으로 내가 주셔야, 부어주셔야. 근데 구하지도 찾지도 않고 내가 목마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예수 배부른가 보다. 내가 전 먹이지 않아도 살만한가 보다. 그러면 울지 않으니까. 울지 않은 자식에게 전 먹입니까?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입을 때는 어디서냐면은 죄송합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 그 잠깐 동안 하지만 내가 자꾸 구하던 거. 그래, 답이 없어요.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셔서 채워주셔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인데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갈대아 우르는 그 4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리고 슈메르 문화 하면은 굉장히 발달된 고대의 문명도시 우르입니다. 문명도시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우르에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외치는 그런 종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죠, 데라. 데라가 우상을 숨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우르에서 출발에 대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그 스데반이 그 아브라함 출발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4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하란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방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에 들어왔다. 거기까지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 설교한 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입니다. 그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 그냥 짚어보는 것이 아니고 데라가 어떤 상태를 살았는가. 그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도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처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그 데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데라가 거기서 이제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거를 팔았어요. 우상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데라 아브라함의 가정은 수입이 짭짤했어요. 왜냐하면 우상 장사했거든요. 아주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 고대 문명 도시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총구석에서 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루에서. 그래 떠날 때 말입니다.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아브라함이 이르러야 할 곳은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하란으로 갔을까? 거기서 그 우르에서 서쪽으로 직방으로 가면은 가나안이에요. 근데 하란은 북쪽으로 올라가대, 북쪽으로. 그런데 그 직방으로 서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사막지대예요. 그러면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갈대오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이에요. 지금 이락 지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라는 그 가족 가솔들을 이끌고 직방으로 가나안에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물줄기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란까지 갔어요. 왜 하란에 머물게 됐어요? 그까지 이야기하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75세 됐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는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그 하란에 들어간 지가 내 생각으로는 한 10년쯤 됐으니까, 거기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했으니까 아마 60세 전후에 우르를 떠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란으로 갔는데 왜 가나안으로 즉시 들어가지 못하고 그 하란에 머물러야 되는가?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볼 때 한 10년쯤, 그러니까 한 65세쯤 하란에 도착해가지고 10년쯤 그 하란에 살았어요. 그리고 하란은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못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데라가 죽었어요. 그 데라 이름의 뜻이 연기한다, 천년시킨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천년시키고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죽었다.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솔들을 이끌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지시하실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여기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그냥 그 사라하고만 둘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하고 또 뭐예요? 조카 롯도. 왜냐하면 왜 조카 롯은 그 하란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조카를 돌보는 게 되게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죽어버린 저 불쌍한 조카를 그냥 떼놓고 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다 떼놓고도 올 수 없고 하란에 떼놓고 올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녀석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조카 롯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는 굉장히 걸림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소유와
그 하란에 가서도 좀 돈벌이가 잘 되었던 모양이죠. 모든 소유, 거기 하란에 가서 모은 소유, 한 10년 살았으니까 좀 거기서도 우선 장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소유와 그다음에 자기의 그 아브라함의 모인 사람을 이끌고 그러니까 한 때를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행이 이렇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출발한 것이 아니고 아내도 있지요, 조카도 있지요, 또 그 모인 소떼도 있죠, 양떼도 있죠, 모인 사람들도 있죠. 그를 이끌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마침내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왔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왔는데 약간 적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아브라함은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원망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인간적인 지원을 다 끊어라 그 말입니다. 아비 지원을 다 끊어라 그 말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끊어라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지원은 다 끊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누구? 이래는 살아도 하나님밖에, 죽어도 하나님밖에, 여호와밖에 없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에 들어갔는데 여기 우리는 한번 그냥 지나가지 말고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우리도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에베소 4장에서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옥중 서신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네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느냐?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이 있었듯이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부르심을 입은 교회,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거 에베소 4장 1절로 3절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모든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겸손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낮아져라 그 말입니다.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네 행위로 된 게 아니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리고 온유해하라. 그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말은 서로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형들에게 팔림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 다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요셉이 첫 아들 낳았는데 첫 장자 이름이 뭐예요? 문하세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려라 그 말. 잊어버렸다.
형들이 나를 팔았어. 그래서 그 형들이 내가 괘씸하고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형들 전부 다 나한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문화세. 나는 다 잊어버렸어. 그래, 잊어버렸단 말은 무슨 말과 같아요? 용서했단 말과 같아요. 용서했단 말과 같아요. 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하는 거지. 주님이 주님께 용서 못 받은 사람이 무슨 용서를 해요? 하지 마세요. 주님께 용서 못 받았으면 하지 마세요. 주님께 용서 받았으면 하세요.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히브리 말로 하면은 문하세라니까요. 문하세란 뭐예요?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렸다. 잊어버렸어요. 지나간 과거 다 잊어버렸어요. 과거 상처받았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용서하세요. 다. 그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문하세라는 그런 이름을 줬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는 살 곳이 아니었어요. 자,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겜은 아브라함이 이룬 첫 번째 장소예요. 그런데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렀다. 모래상수리 나무. 세겜이란 도시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세겜이라는 도시에 그 지방에 살지 않았어요.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 살았어요.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 거했어요. 그럼 이제 세겜이 이렇게 지역이 있다면은 거기에 언덕이 있고 언덕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무당이라는 뜻이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하면은 이건 거룩한 장소예요. 상수리 나무가 거룩한 장소. 그리고 유대인들이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뭐 지었어요? 산당을 지었어요. 그 거룩한 곳은 나의 도움이 없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세겜에 와 보니까 이미 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모래 언덕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상수리 나무 아래는 거룩한 곳을 의미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할 장소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과 아스타로스 그래도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다 다 바알 산당을 다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 처소를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장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은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머물 곳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 듣고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첫 성인 세겜에까지 들어왔는데 그리고 모래 그 무당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처소를 전부 다 신전으로 그러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출신이거든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 그 재물이 풍요하고 다산 그냥 자식들이 많이 나면 그걸 복으로 여겼거든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던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런데 하나님 땅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또 하는데 그를 지음에 하나님의 땅 나타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불평했다라 원망했다라 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 뭘 썼어요?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요, 구원받고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로 간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어요. 지금 세겜 땅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 전부 다 우상의 처소가 된 거예요. 우리 심령은 하나님이 계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셔야 할 곳인데 우리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미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를 쫓아내기 전에는.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세겜은 뭡니까? 야곱이 빠단 아람에서, 빠단 아람은 하란이에요. 빠단 아람, 하란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냥 탈취해가지고 형을 납치해서 도망간 게 어딥니까? 빠단 아람인데 그게 바로 하란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아들을 낳고 이제 그 두 아내하고 또 종을 또 여종을 또 아내로 네 아내를 데리고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잖아요. 돌아오다가 이제 세겜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밭을 사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보려고. 그런데 세겜 그 하물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늠한 장소가 디나가 강간당한 장소가 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이 말입니다. 형들이 이제 그 세겜에 가서 그 아버지의 양을 치러 갔으니까 아버지가 요셉아 형들이 잘 있는가 가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세겜으로 보냈는데 세겜에 가 보니까 형들이 떠났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헤매고 찾다가 도단에 갔을 때 이야기 들었어요. 그 도단에서 형들이 만났는데 그 도단에서 형들은 요셉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미디어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팔려간 곳이에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영적으로 지금 다 분석을 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이제 세겜은 이런 곳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겜을 이제는 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그리고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계속 정착할 장소예요. 아니면 정착하지 못할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나가야 할 곳이지 가나안은 정착할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시련의 장소예요. 또 시험의 장소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육에 속했으면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낯설고 물서른 이곳까지 나를 오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렇게 우상이 창궐하고 내가 살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거는 고난의 장소예요. 시련의 장소예요. 또 연단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걸 가나안은 신앙이 연단된 곳이에요. 그 신앙이 연단되어야 뭡니까?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으면 바로 그냥 하늘나라로 간 줄 알았거든요. 그냥 한 달이 돼도 안 가고 1년이 돼도 안 가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잊어버리셨을까? 10년이 돼도 안 가고 말입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50년 돼도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입니까? 다 나를 그 시련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내 믿음을 영적으로 성숙해 하려는 그런 시련의 장소가 세상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나는 이중의 사람이에요. 이중 인격자리 말이 아니고 이중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겉사람이 있고 하나는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내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오랜 후에 발견했거든요. 지금 이 육신은 뭡니까? 이 육신은 장막집입니다. 장망성입니다. 이 육신 안에 우리가 영원히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장막집은 일시적입니다. 견고하지 못합니다. 병듭니다. 때로는 아프고 그리고 또 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예요? 이 육신 아닙니까? 육신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니까, 장망성이라니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이 생명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아주 삼킨 바 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짐진 것 같이 탄식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 절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공고함. 누가 이 사망 몸에서, 이 죽을 몸 안에 육체 죽을 몸이 너를 건져줄까? 그러다가 넘어가는 게,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8장으로 쏙 넘어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그리스도에게가 홀랑 삼킨 바 된 거예요. 삼킨 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내가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말입니다. 그 순간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순간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 나는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영원히 오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예요. 주님만 상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현재는 고난의 시기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을 받을 때 말입니다. 그때 그 영광, 그 기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8절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서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서 또 거하지 못하고 거기를 또 떠나요.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편 서른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거기서 그 말은 이제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 네. 자, 여기가 베델은 하나님 집이에요. 아이는 여기는 폐허, 멸망, 폐허 도시. 여기는 베델, 여기는 아이. 그 사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고 말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유를 이끌고 또 그 자기에게 모인 사람들을 이끌고 왔으니까 말입니다. 굉장히 그 재력가에 재물이 많았을 거예요. 그는 그 맨션에 가서 살지 않았어요. 그는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언덕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베델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제는 너무 피곤하니까 돌베개를 빼고 잠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 과연 너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루소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그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루스를 하나님 집, 곧 베델이라고 했던 곳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 창세기 28장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그 목사님 그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니. 야곱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뭐예요?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그 이름을 부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이 육신은 아이, 폐허, 절망이지만 내 심령은 베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과한 데를 떠나지 않겠다. 와,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 사실을 다 깨달은 그 야곱은 말입니다. 얼마나 그 힘을 얻었겠어요. 그런데 베델에 대해서는 그만큼 설명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 내가 설교했을 때 인생의 여리고 성에 대한 점령에 대한 내용으로 내가 설교 한번 했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첫째 관문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관문이에요.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하면 절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쩌어쩌 해가지고 말입니다. 언약궤 오면 그 제사장들이 성을 돌고 일곱 번 돌고 뭐예요? 외치니까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노량물들은 다 불태워 다 죽이라. 그리고 하나도 내 것으로 가져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신할산 외투, 그 다음에 얼마 탐나가지고 보고 탐나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 점령했으니까 그 다음에 점령할 성읍이 아이예요. 근데 아이는 조그만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점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하십니까? 아이는요 성읍이 조그맣고 사람도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올라갈 것 없어요. 조금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갔잖아요.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갔는데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이 성읍을 작은 성읍이라고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큰 죄에 작은 죄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모든 죄는 다 똑같아요. 살인한 죄나 거짓말한 죄나 다 똑같아요. 살인한 죄나 남의 걸 훔친 죄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이 적은 성비라고 말입니다. 우습게 여기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숫자를 조금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3,000명을 보냈어요. 3,000명을 보내는데 아이성을 점령할 과정은 유태인들이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요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다 조사해 보니까 아간의 죄예요. 바친 물건에 대한 죄예요. 바친 물건.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바쳐졌습니까? 안 바쳐졌습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바쳐졌습니까? 바칠 것입니까? 아니면 안 바쳐졌습니까? 이걸 확실히 아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바쳐졌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도로 찾아다가 쓰면 말입니다, 망합니다. 저 우선 이야기예요. 그 순천에 이보놈의 형제 아주 열심히 써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도 납존 출신으로 이제 보냈어요. 연로하신 이인구 목사님 모시고 가서 그 교회에 이제 축하 예배하고 인기자를 다 세웠어요. 그러고 왔더니 말입니다,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돌려달라. 헌금했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어떻게 헌금 찾아갑니까? 다른 내 그 전도인의 생활 가운데서는 겪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받쳐진 거예요. 거기에 내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얼마 전에 이봉남 형제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지나가는 날 이야기니까 웃었지만 참 기가 막힐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것이다,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다. 그래서 받쳐진 거예요. 드려진 거예요. 왜 다시 도로 찾아가요? 그럼 드린 건 뭐 때문에? 내가 100만 원 내가 헌금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뻥 튀겨서 1,000만 원을 내가 줄 것이다.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그런 양심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은 어떻게 해요? 그 뒤로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을 처벌하고 이제 아골 골짜기를 만들었어요. 아골 골짜기가 생겨났어요. 그래 아이성으로 보냈잖아요. 아이성이 보내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다. 영원 아이성을 영원한 무더기를, 폐허, 절망. 그러니까 아이가 뭐예요? 폐허, 절망이란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요. 폐허, 절망은 영원한 무덤이에요. 왜? 여호수아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폐허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심령 그리스도에서 하는 날로 새롭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배들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입니다. 구원받아가지고도 말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그 존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밤낮 징징대면서 아이고 기도해도 쓸데없어, 헌금해도 쓸데없어, 전도해도 쓸데없어. 그런 신앙이라면 말입니다, 아이성이죠. 그래서 절망하고. 그럼 그건 뭐예요? 폐허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큰 사람은 대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와, 아멘. 절망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폐허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였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우리에 사십니까? 하란에 사십니까? 아니면 세겜에 사십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사십니까? 아니면 베델과 아이, 그 베델의 동편, 그 아이에 사십니까? 거기 어디냐면은 만물의 상수리 나무예요. 만물의 상수리 나무. 이 만물에는 그 다른 성경 찾아보면은 그건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은 말입니다. 우정, 친교란 그런 뜻이 있거든요. 여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북쪽으로 올라갔습니까? 동쪽으로 갔습니까? 서쪽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남쪽으로 갔습니까? 남쪽으로 갔잖아요. 남쪽으로는 뭐예요? 네게부 사막이에요. 그 네게부 사막을 더 내려가면 어디로 갑니까? 예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브라함의 전도 시작,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도 시작은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갈릴리입니까? 예수님의 전도 시작은 갈릴리에서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요. 그 다음 종교의 거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갈릴리. 갈릴리는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북쪽은 뭘 의미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신 곳이 예루살렘입니까? 갈릴리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왜 성전이 있고 종교의 거물들이 모여있니? 예루살렘 가시잖아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건 우리 영적으로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9장에서 그 갈릴리를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그 갈릴리는 뭘 의미하냐면은 가난한 자, 흑암, 그 다음에 멸시받는 자, 불행이 있는 곳, 그게 갈릴리예요. 그걸 내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해요. 이사야 9장에서 이미 이방의 갈릴리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녀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에 가난한 자에 가셨습니다. 흑암 어둠에 헤매고 있는 자들이 가셨습니다. 멸시받고 천대 받는 자들이 갔었습니다. 불행이 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신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삼킨바되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멸시받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가난한 자에게는 뭐예요? 풍성하게, 멸시받는 자에게는 이제는 존귀형, 불행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는 곳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불안에서 어디로? 평안으로. 사망에서 어디로? 불행에서 어디로? 행복으로. 우리가 바꿔졌잖아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셨다니까요. 그게.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전에 있던 곳에서 나를 되게 미워했어요. 이창범 형제. 네. 이창범 형제는 왜 가난한 자를 좋아하십니까? 내가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셨거든요. 이창범 형제가 구원만 안 받았다면 당신은 가난한 자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산당입니다.
내가 공산당입니까? 참 기가 막힐 소리들. 뭔 소리요? 내가 여기서 함께 살다가 함께 전도하고 그러다가 함께 내가 죽어서 그리고 내가 묻힐 곳인데, 이야,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한다고 공산당이라고? 이 사람들은 멍에를 갖춰 몇 사람들 아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막 나한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창범 형제, 이제, 배가 터져서 죽는다. 뭐 있는, 모든 저주는 전부 다 내게 다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주 퍼부니까 배가 불러 안 불러요? 저주를 내한테 퍼부었는데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저주를 나에게 뭐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가 섬기고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아브라함도 애굽까지 내려갔다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 해야죠. 설의 아내 이러봐. 당신 너무 이뻐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 줄 모르니까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야. 그거 뭐 했어요?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 한마디 했다가 아내를 바로 왕한테 뺏겼어 안 뺏겼어요? 왕한테 뺏겼잖아요. 참,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라고 별거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딱 경고했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아내다. 근데 네가 남의 아내를 차지해. 바로가 그냥 기겁해가지고는 내보내가지고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냥 거짓말을 한마디 해가지고 아주 그냥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애굽 떠나 나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그 장막을 쳤던 곳, 그게 어디냐면은 그 무리바 상수리 나무. 이 무리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고 무리바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이 무리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열정적으로 그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통해서 겪고 애굽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하마터면 아내를 바로에게 줄품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로 무리바 상수리 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래 헤브론으로 올라가자. 헤브론에 대한 내용은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헤브론에 대한 그 고고학적 유물을 찾아보면은 지금 다 발굴되고 있는데 헤브론은 다윗과 관계가 돼요. 다윗이 30세 때 어디서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또 헤브론에서 왕이 될 뿐만 아니고 그 아들 압살롬이 어디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역적을 도모했어요. 헤브론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어디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었어요.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자, 헤브론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정, 친교. 그러니까 헤브론은 우정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교제의 장소예요. 헤브론은. 자, 그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아무리 헤매고도 돌아다닐지라도 주님과 뭐가 있으면 살아요? 교제가 있으면 감사하죠. 교제가. 교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거리로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도 그 아브라함은 단을 쌌어요.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은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 믿음의 여정에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날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써주시고 죽은 자가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의를 얻게 하시고, 이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딱 나와가지고 헤브론에서 딱 보니까 집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브람 목자하고 로세 목자가 뭐예요? 이 양들이 많으니까 유목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그 텐트 치기가 좋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저택에 산 게 아니에요. 텐트 치고 장막에 살았다니까. 육신이 구원받은 우리도 육신이 장막에 사는 거야 지금 우리 영혼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야 로사 이리 와봐. 네 목자하고 내 목자하고 싸우니까 안 되겠어. 이제 나누자. 그래가지고 로사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또 보니까 소돔 고모라서 보니까 뷰하고 좋거든요. 그 성읍, 그 도시, 그 문명.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타가지고 또 갔어요. 이게 롯의 잘못된 선택이에요. 삼촌 뭔 말이야? 나는 삼촌과 죽어도 같이 죽겠어. 그랬어야지. 그렇게 돌봐주고 형 자식이라고 돌봐주고 데리고 왔는데 말입니다. 지가 떡 돼가지고 소돔 아주 비가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그래 거거라. 컸어. 그 소돔 고모라를 잘못 선택한 롯의 운명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두 사위 구원 못 받고 죽게 만들었어요. 아내는 소금기둥 만들었어요. 두 딸과 근친상간 해가지고 말입니다. 뭐가 암문 자손이 조상이 됐어요. 더러운 조상이 됐어요. 이렇게. 잘못된 선택하면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잘못 선택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그늘에 나 평생 살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롯이 떠나서 이게 분리거든요. 분리.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돼야 돼. 분리 안 돼야 돼요. 이게 육신에 속한지 영에 속한지 영에 속한 건지 육신에 속한 건지 분리를 못해요. 분리를. 남의 엄마 젖 먹고도 말입니다. 좋다고 말입니다.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헤아려보라. 네가 보는 동서남북 이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이 주겠다. 대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또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뭐 이 땅을 상속할 자식이나 있습니까? 할 만도 해요, 안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불평 안 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딱 하니까 그 마무리에 스프라 아래 탁 장막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이 탁 지나가다가 아브라함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사라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사라가 명령님한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고 내가 나이가 90살이에요. 무슨 놈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 데려와라. 그러니까 사라가 왜 웃었어? 그러니까 나 웃지 않았습니다. 네가 분명히 웃었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딱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에 차서 아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아들 12아들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해서 아브라함이 42대 만에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약속하신 거 다 오셨잖아요. 약속이 다 성취되었잖아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다 성취됐잖아요.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다 그러는데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헤브론 자기가 사라가 죽어가지고 산 땅이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이에요. 막벨라 동굴에 그 사라를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도 죽어서 거기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삭과 이삭의 아내도 거기 장사 지내고 야곱과 야곱의 아내도 거기 장사 지냈어요. 막벨라 동굴. 가나안에서 얻은 거라고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밖에 없어요. 그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행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행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어디 한 곳에 일정한 거처를 정할 수도 없었어요. 이제 그 인생 그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렇게 정착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썼더라. 아까 얘기한 대로 헤브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친교 우종입니다. 예배. 그리고 우리는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안에 미쳐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이 숨기지 않았어요. 소돔 고모라서 멸망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철로 역정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았어요. 행위가, 땅에서는 행위가 나오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구원받은 우리는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 저희가 히브리 11장 15절 찾았습니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저희가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갈대아 우르 그 문명의 도시 그 풍요로운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 그 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요. 어딜 사모해요? 더 나은 본향. 갈대아 우르보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딥니까? 하늘나라죠. 갈대아 우르보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딥니까? 하늘나라지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은 생활이다. 그 신앙은 믿음의 여정이다. 믿음의 여정. 이제 하늘나라로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셨어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한 성이 뭡니까?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는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위치라면은 돌아갈 본향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비록 우상을 섬겼지만은, 그거는 먹을 풍성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하고 예루살렘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이제 깸도 안 돼요.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은 아주 가난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아주 풍성한 거예요. 4대 문화의 발상지라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거 생각납니까? 아니면은 돌아갈 본향을 하늘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 처해 있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은 갈대아 우르 그 살기 좋던 곳. 그때 내가 구원받기 전에 땅땅거리고 그런 한가닥 하고 내가 잘 살았는데 돌아가려고야.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울던 몸 꿈에 본 내 고향을 차마 못 잊어. 목사님 지금 뭘 그 유행가를 부르십니까? 네, 꿈에 본 내 고향 불렀습니다. 꿈에 본 내 고향 하늘나라를 불렀습니다. 고향이 그리운 떠나온 지 몇 해던가 타관 땅 돌고 돌아 헤매던 이 몸 내 부모 내 형제를 그 언제 나만 나리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세상 노래로 듣지 마세요. 나는 꿈에 본 내 고향 하늘나라를 나는 사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빨리 내 고향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형제님들이요. 우리 신앙은 생활이고 신앙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절망도, 그 다음 어떠한 시련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신앙입니까? 신념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와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소망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희망은 자기와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소망 가운데서 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고향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버리고 피 흘려서 순교당하면서 전도해준 사랑하는 내 형제, 내 자매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에 겁니다. 이 일시적이고 무너질 장막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삼킴을 당하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사랑하는 내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꿈에 본 내 고향 하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행인과 나그네의 삶을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